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누가는 역사가의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역사가가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오늘도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노마의 형제가 노마 식민지에 호구조사를 내릴 때, 그때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식민지에 호정령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몇 명인지 몇 살인지 이걸 파악을 해야 세금을 먹여요. 또 한 가지는 군대를 모집할 때 누가 군대에 가나 그 자원을 파악하는데 필요해서 이 호정령을 내리게 되는데,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 거기에 본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느냐, 왜 나사렛에서 자라났느냐라고 하는 배경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이에요. 베들레헴은 유다 지방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 그곳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오늘 가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는 한 100km가 넘습니다. 꽤 되는 거리죠. 또 사무엘상서 17장에 보면 베들레헴이 바로 이 다윗의 고향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할 때가 가까웠을 때입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워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느냐? 거기 무슨 유명한 병원이 있냐? 유명한 의사가 있냐? 그것도 100km가 넘는 곳에 가서 생각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노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림으로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때에 그 여관에 7절에 보면은 있을 곳이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제 집이 따로 있고 마구간이 따로 있고 그래서 집에서 잠 재울 수가 없어가지고 짐승이 자는 마구간, 그 밥 먹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때 당시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요, 집과 마구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방이, 큰 방이 있으면은 이쪽은 사람이 자고 또 방의 저 아래쪽에서는 거기서 짐승들이 자고, 짐승과 사람이 함께 지내는 것이 그때 당시 보통 생활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주무셨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래도 짐승이 자는 곳에서 그 자리를 비워주고 거기에 예수님을 재웠다고 하는 거.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꽤 대접을 해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본문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빈 방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애기 낳을 때는 다 됐는데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급하니까 앰뷸런스에서 애기 낳듯이 마구간에서 애기를 낳다. 이런 좀 이렇게 그 연극처럼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마구간과 방은 별 그렇게 구분이 없었던 때이고 짐승의 자리를 비워주고 거기에 잘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마리아와 요셉이 누군지 태어날 분이 누군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근데 그 즈음에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 목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이들은 들에서 야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말은 이 목자들이 잠자다가 일어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잠을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그때에 천사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참 비록 가난하지만 그 자기 양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밤을 새워서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전해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요, 그냥 좋은 소식,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그때 당시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황제의 소식입니다. 황제가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 이게 그때 당시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때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 않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걸 앞에다 붙였어요.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인 것입니다. 보통 미국 사람들이 이 농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는데 무엇부터 들을래?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좋지도 않고요. 모든 게 다 나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인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또 나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기만 한 소식은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좋아하는데 이쪽에서는 손해봤다고 또 슬퍼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최신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최신 효과. 이게 뭐냐면 사람은 가장 마지막에 들은 이야기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들은 이야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으면 사람은 좋은 소식을 기억을 해요. 나쁜 소식을 들으면 나쁜 소식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소식을 내 스스로에게 들려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게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아는 이웃들에게. 나로부터 마지막 들은 얘기는 누가 어쨌대, 걔가 어썼대, 그런 소식이나 들려주다가 세상 떠나가면 그건 정말 볼품없는 거죠. 왜 자꾸 그런 소식을 전해줍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죠.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죠. 그 사람이 나로부터 들었던 마지막 소식은 복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나쁜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물론 먼저 나쁜 소식이 있죠. 절망적인 소식이죠.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도 죄인이에요. 사과가 사과 열매를 맺듯이 인간은 태어나면 죄인의 열매로 태어나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육신의 죽음도 맞이하고 그 죄값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멸망을 당하는 그런 영적 죽음도 맞이해요. 복음이 되려고 하면 이 나쁜 소식도 전해줘야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반드시 좋은 소식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오늘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좋은 소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막 머리도 심어준다고 그러고 막 별별 소리를 지금 다 해. 세상에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오래 가지도 않아요. 누가 얘기하든지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간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항상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은 이 세상에 그 어디도 없어요. 종교로도 안 되고 수양으로도 안 되고 어떤 노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건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좋은 소식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이 뭐냐면 이 좋은 소식은 구주가 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보다 좋은 소식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증거되었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좋은 소식은 계속 증거되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바로 그분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그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게 뭐겠습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겠어요? 그를 예수 믿게 해서 나와 함께 교회 나와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기도문의 끝마디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졌고 그 목자들은 또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고 태어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까지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할 수 있도록 세워졌던 오늘 이 기록이
오늘 이 본문의 기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내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오늘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도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우리 안에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좋은 소식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들었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자로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며 그분이 내가 외쳐야 될 메시지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꿈꾸고 아버지 복음을 외치며 전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